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아브넬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보셋 왕국의 장군 아브넬과 다윗 왕국의 장군 요압이 이끄는 부대의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양측은 각각 12명의 용사를 선발해서 서로 싸우게 했고 그 결과 24명의 용사는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군대의 전투로 확대되었고 아브넬 장군이 후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 장군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 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이스보셋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 사이의 전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왕국이 공존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내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주로 다윗 왕국의 몫이었습니다. 이스보셋 왕국은 반복적인 패배로 점점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윗 왕국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해되고 왜곡되어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내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은 좋은 교훈이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서 기자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고 성경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윗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위대한 지도자이며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항상 선하고 의롭고 신실한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은 오게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완벽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3장만 보더라도 그는 많은 아내를 두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또한 사울의 딸인 미가를 데려오는 과정도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대단한 왕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웅화하는 것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영웅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간을 영웅화하고 신격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벽한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학깃에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다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암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 낳은 아들이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 집안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후에 그 증거로
다윗의 아내들과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민족의 왕들에게는 많은 자식이 축복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달랐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분명히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군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금과 은을 많이 소유하는 것. 셋째는 많은 아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은 분명히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아내만 하더라도 6명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첫째 아내 미갈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얻게 될 그의 후궁들까지도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고 타락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결혼은 대부분 정략적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힘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무엘서 기자는 그의 많은 아내와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회적으로 다윗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의 아내들의 출신과 그리고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큰아들 암논과 둘째 아들 길르압은 헤브론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과 그들의 어머니와의 만남을 계산해 보면 그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 시절이나 블레셋 가드 왕의 신하로 있었을 때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서 기자가 암논과 길르압이 헤브론에서 태어났다고 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나 블레셋 영토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은 엄밀히 말해서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며 안정된 왕권의 상징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암논과 길르압이 헤브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태어난 것을 의미하며 또한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왕자들은 강력한 왕권의 상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그들이 헤브론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헤브론에서 출생한 첫 번째 아들은 압살롬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그의 어머니가 그술 공주였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쫓기는 범죄자에게 자신의 딸을 줄 리 없음을 고려한다면 다윗이 그술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술은 작은 도시국가였지만 이스보셋 왕국의 수도인 마하나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술 공주와의 결혼은 이스보셋 왕국을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아비가일과 그의 아들 길르압이 이후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점이 매우 이상합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은 사무엘상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후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아비가일과의 결혼으로 헤브론 지도자가 될 명분과 정통성을 이미 얻었으니 더 이상 그녀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아내와 그의 아들은 다윗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다윗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아들 중에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는 모두 다윗의 금신거리가 되어
여동생을 성폭행하기도 했고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아내와 왕자들은 귀족들을 견제하여 왕권을 강화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불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율법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내와 아들들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교만한 마음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결혼은 대부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략적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아내의 재산과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겠다는 불순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아내들과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다윗이 율법을 어긴 죄인이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있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또 우리는 저마다 많은 꿈을 꾸며 많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불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목적을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략 결혼은 결국 그에게 큰 아픔과 인생 최고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높은 곳에 올랐지만 결국 그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로 인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이제 이야기는 다윗에게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으로 넘어갑니다. 이 내용은 이스보셋의 왕국이 어떻게 분열되고 무너져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윗이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지에 대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보셋의 왕국은 아브넬 장군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왕국 수립 후 약 2년 후에 아브넬 장군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왕국 전체를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이스보셋 왕국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아브넬 장군은 다윗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아브넬 장군은 그 나라의 2인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기준으로는 3000년 전 고대인들이 국가 간의 조약을 맺고 그것을 지켰다는 것이 약간 의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인류 최초의 국가 간의 조약은 바로 다윗이 태어나기 전 약 2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현재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카데시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아마 카데시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람세스 2세와 오늘날 터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히타이트 제국은 두 제국 사이의 접경 지역이었던
가나안 북쪽의 카데시라는 도시에서 거대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두 제국은 어느 한쪽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평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국 사이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각각 히타이트와 이집트에 보관되었고 현재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내용까지 모두 해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통 카데시 조약이라고 불리며 다윗도 틀림없이 이 조약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왕국이 쇠퇴의 길로 접어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아브넬 장군이 사울왕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과의 불륜 관계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아내 또는 후궁과 동침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왕비를 빼앗은 자는 왕이 될 명분과 정통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공주와의 결혼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왕비를 자신의 왕비 또는 후궁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통치의 명분,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한 그 나라까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조차도 사울왕의 딸인 미갈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되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왕의 사위라는 신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다윗의 어리석음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울의 사위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이나 명분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아브넬 장군이 사울왕의 후궁과 동침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넬 장군을 심하게 꾸짖었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점은 당시 아브넬 장군의 위상입니다. 당시 이스보셋 왕국의 명목적인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실제적인 권력자는 바로 아브넬 장군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자가 아버지의 후궁을 취한 사실이 그와 대립각을 세울 만큼 대단한 일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스보셋이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넬이 동침했던 사울왕의 후궁 리스바가 바로 이스보셋의 친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스보셋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아브넬 장군에게 당신은 이미 내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아 갔는데 이제는 내 어머니까지 빼앗으려 하느냐라고 아브넬 장군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넬 장군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노골적으로 섭섭함을 드러내며 오히려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에게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사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느냐며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개로 비유할 때에는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개는 주인 없이 거리를 배회하며 쓰레기나 치우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빌부터 사는 개라는 표현은 자신은 유다 왕국, 즉 다윗 왕국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배신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넬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과 조약을 맺어 이스보셋 왕국을 통째로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마도 자신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한 아브넬 장군을 꾸짖을 때 이것은 나라에 대한 반역이라고 그를 책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억울한 마음에 자신은 유다 왕국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며 배신자가 아니라며 강력히 대응했던 것입니다.
아브넬에게 만약 반역의 의도가 있었다면 그는 진작에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에게 나라를 이미 오래전에 넘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불륜으로 인해서 반역자로 오해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대립은 심각해졌고 그 결과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 왕에게 한 말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먹이며 자신이 그 언약의 성취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이스보셋의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곧 허수아비 왕이라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빠져 아브넬에게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진짜로 다윗에게 왕국을 넘겨주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아브넬이 왜 이토록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운운하며 자신이 언약의 실행자가 되기를 자처했을까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면 사울이 전사한 후에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의 협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넬 장군이 노련한 정치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말을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듯이 자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다윗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킹메이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군사적, 정치적 능력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현실적인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대립으로 이스보셋 왕국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지만 다윗 왕국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연합해서 침략한다면 이스보셋 왕국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아브넬 장군은 이스보셋과의 불화를 계기로 망해가는 나라를 버리고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서 그 나라의 2인자가 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브넬은 윤리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노련한 정치꾼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세를 선택하고 그 대세를 따라갈 수 있는 판단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먹이며 자신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배신도 서슴지 않는 비열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비겁한, 비열한 아브넬과 같은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 사이에서 갈등하며 갈팡질팡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왕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에 지나지 않으며 완벽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는 조금씩 변화되어 성장하고 성숙해졌지만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점이 많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나는 나쁜 인간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 같고,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바로 있고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셔서, 그냥 하나님은 나 같은 이렇게 못난 인간을 왜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도 고생이고 나도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까?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런 고민이라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냥 우리의 감정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왔다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죄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에 의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아브넬이나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회개한 죄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흠이 없고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갔지만 그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고 죄 많은 그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그들과 같은 인생을 꿈꾸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좁은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여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은 신성한 결혼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비열함이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도 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 안에도 선함과 악함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의 힘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넬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운운했지만 그의 속내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확장하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울 때 속으로는 세속적이며 이기적인 마음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항상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땀과 눈물이 담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넉넉한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